한 충격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가와 그의 자녀에게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빠가 이복 동생에 대해 근친 상간을 행했던 사건입니다. 그것도 강제로 겁탈하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남녀 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종종 합니다.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육체적인 욕정에 불과한 것일까? 그동안 7가지의 죄악들을 매주일 하나씩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교만과 겸손의 경계선, 시기와 포용의 경계선, 분노와 인내의 경계선, 나태와 근면의 경계선, 탐욕과 자족의 경계선, 탐식과 절제 경계선에 이어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욕과 정결의 경계선에 놓여 있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욕정이 더 많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정결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 가문이라고 하면 훌륭한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 그런 인물이라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큰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실수와 치명적인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신실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다윗의 이런 죄악은 사형 언도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2가지 죄,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인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겁탈한 근친 상간의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나갈 때, 그러나 할 일이 없을 때 가장 먼저 특별히 남자에게 들어오는 죄악이 있습니다. 정욕입니다. 성적인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하들과 장수들은 전쟁터에 다 나갔습니다.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낮에 자기의 침실에 누워서 잠자리에서 빈둥빈둥 하다가 대낮에 끼어서 어슬렁어슬렁 저녁이 되어서 바깥을 향해 나갔을 때 목욕하고 있었던 밧세바의 벗은 몸매를 보면서 그는 욕정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맏아들 암논도 비슷했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어도 왕권은 내 것이 됩니다. 교만한 안도의 심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제 내 힘을 막을 자, 내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멈춰서게 할 자는 아버지 다윗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복 동생의 미모가 그의 정욕과 욕정을 일으킨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쭉 읽어보면 결말은 아주 참담합니다. 암논의 이 범죄 때문에 다윗은 2 아들을 잃습니다. 이 암논을 잃어버립니다. 그의 동생이었던 압살롬이 형을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 딸을 비극과 비참함 속에 그냥 몰아갔던 것, 그것이 암논의 범죄로 인한 다윗 왕가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다윗 왕가가 쑥대밭이 됩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한 암논을 불러다가 야단을 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자기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 못했다고 하는 마음의 꺼리낌이 있었습니다. 이미 자기의 정욕 때문에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죄를 아들이 짓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꾸짖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묻어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부전자전이라는 소리를 세상 사람들이 소리치는 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가문의 가계 속에 정욕의 문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가슴으로부터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들의 심정도 헤아리지 않았고 이 고통받고 있는 딸 다말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세월이 가면 그대로 놔두면 암논도 제자리에 들어오고 다말도 그 받았던 상처가 치유될 것이라고 그냥 내가려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아버지들이 참으로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못하게 타락한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제사장이며 선지자였던 그의 아들도 그랬습니다. 최고의 왕이었다고 하는 다윗도 그의 아들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바빴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가정의 심각한 위기를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아들들이 무너졌습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남자로서 여자로서 성적인 욕망이다, 나쁜 것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존의 본능이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고, 우리에게 자녀를 낳게 하고, 남녀 간의 사랑을 즐거워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의 문제는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적 욕망을 정욕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욕망으로 그냥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암논의 문제는 그래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 그냥 빠져 있었습니다. 욕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가장 나쁜 방법을 택했습니다. 오늘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fell in love with 다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상사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졌을 때 남자에게 있어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늘 육체적인 쾌락을 향해서 먼저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 사랑에 빠진 것에서 나오면 제정신이 드는데, 그 제정신이 들 때는 그 사랑에 빠져서 성적 관계를 갖고 있었던 여인을 내칩니다. 여인을 쫓아냅니다. 다시금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이 실증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연애하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사랑해라. 사랑도 받아봐라. 그런데 결혼까지 이르려고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한번 나봐라. 그냥 사랑에 빠진 채로 결혼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남자가 일관성이 있는가, 이 여자가 진정성이 있는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귀히 여기는가를 확인하고 나서 결혼해라. 그래야 평생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 신뢰하지 않는 사랑, 사랑이 없이 사랑에 빠져서 육체적인 탐욕에 들어간 그 사랑은 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암논이 갖고 있었던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좋은 친구가 아니라 나쁜 친구, 간교한 친구의 계략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3절을 보니까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여러분, 간교할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간교하고 비굴하고 비열한 것의 핵심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싫어하시고 정것을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탄이 인간에게 처음 찾아와서 한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간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친구도 악하고 아주 간교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네가 한번 속여봐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속여봐라. 그리고 저 여인 다말을 속여봐라 그랬습니다. 거짓말로 연출을 하게 됩니다. 꾀병을 빙자해서 아버지를 속였고 동생 다말을 가까이 끌어들이게 했습니다. 암논이 갖고 있었던 세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마음속에 비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자의 육체를 탐하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가까이 있게 해서 이 여자를 내 소유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거짓으로 병든 채 했습니다. 이복 누이였던 이 다말이 가까이 왔을 때 그가 사랑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육체를 원했습니다. 여기에 남자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네 육체를 내게 주라는 것입니다. 네가 내 육체를 내게 주지 않으면 너는 사랑이 없는 여자라고 그렇게 욱박지르면서 여인에게 육체를 빼앗으려고 하는 수많은 젊은 남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남자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자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암논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자의 인격을 존중할 줄 몰랐습니다. 그는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원했던 것은 동침이었습니다. 이 여인과 함께 잠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룻밤의 즐거움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에 이 다말이 자기의 오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냐.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다윗의 그 치욕적인 모습, 그리고 아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냥 정나라하게 그냥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 대한 고발이며 인간의 성적 욕망을 정욕으로 무너뜨리는 그 모습에 대한 고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적인 쾌락, 그 잠깐의 쾌락 때문에 암논은 자기 자신의 왕위를 빼앗깁니다. 암논은 자기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적 쾌락과 이 모든 것을 맞바꾼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사랑이 아니라 욕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심리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강렬하게 욕망했던 것이 이제는 미움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말에게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집니다. 다말을 보면 볼수록 자기 악한 행위를 볼까 봐 아예 이 다말을 멀리 배척해버립니다. 강제로 겁탈한 후에 암논의 태도가 그래서 돌변한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5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미워하는 그 미움이 전에 내가 사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지속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욕이란 간헐적일 뿐만 아니라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암논은 자기 욕망을 채우고 나자마자 다말을 그냥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때 다말이 한 지적이 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향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전통에 의하면 억지로 동침을 했으면 그와 혼인해서 책임을 지라고 신명기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논은 그리하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은 장녀처럼 하룻밤의 쾌락에 의해서 버림을 당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암논이 갖고 있었던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정욕으로 바꾼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까요?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21절을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크게 노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노했는지 화를 냈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화를 냈는지 아들을 향해서 냈는지 그냥 화만 내다가 끝나버렸습니다. 뭐가 없었습니까? 꾸중이 없었습니다. 징계가 없었습니다. 우유부단하게 처리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옛 모습과 아들 암논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할 말을 잃어버리고 그냥 침묵하고 내버려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런 아버지 다윗의 태도를 또 지켜보았던 또 하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태도가 무능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형 암논을 보복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를 가슴에 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복수심에 불탔던 압살롬은 이복형이었던 암논을 어느 순간에 처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합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의 왕권을 끌어내리고 내가 왕이 됐다고 선언했던 그 사람이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결과적으로 두 아들을 잃었고 딸 다말은 깊은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한 사람의 이 성적인 욕망을 정욕으로 잘못 사용할 때 그리했습니다. 개인적인 사건이 집안 사건이 되고 집안 사건이 왕권에 대한 사건이 되고 한 민족과 한 나라가 존폐가 흔들리는 사건으로 확대가 됩니다. 보복과 복수 악순환의 시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잘못된 정욕이 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가정이 파괴가 당합니다. 그렇게 귀한 내 자녀들이 엄청난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적인 이 이야기들이 담론들과 이미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핸드폰만 켜면, 컴퓨터만 켜면, 세상이 조금만 나가면 다 그렇게 차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 성적인 문제, 이것을 얘기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적인 욕망이란 나쁜 것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생존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사랑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욕망이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불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불꽃이 얼마나 많은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잘못 사용이 되면 불이 붙습니다. 온 집안이 다 불타서 채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욕망을 잘못 다스리게 되면 화상을 입습니다. 아니, 몸 전체가 타버립니다. 잠언서 6장 28절에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숯불을 정욕 속에 들어가면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발만 되겠습니까? 온 몸이 다 불타오르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적인 욕망,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몇 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성적인 욕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에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이란 부부에게 있어서 주신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남자들이 거리를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세상에 사랑받지 못한 걸 사랑을 채우려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몸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욕을 사랑으로 위장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귀한 몸을 소중히 여기면서 성을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제가, 때로는 통제가, 때로는 이것을 관리할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욕이 정욕으로 빠지지 않고 진정한 사랑으로 승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남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이란 내가 빼앗는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여자와 잠자리를 하고 난 남자들은 소위 성의 정복기를 친구들에게 자랑 삼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몇 여자와 잠잤다고. 그런데 성이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성이란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높여주는 것입니다. 성이란 내가 그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기쁨을 그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남편의 성적인 욕망과 기쁨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여자가 있다고 하면 아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내 아내가 사랑받는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남자가 있다고 하면 바로 남편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져야 가정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서로 위해주고 서로 주인공을 만들어주고 내 몸을 내 아내에게, 내 몸을 내 남편에게 주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모를 떠나서 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된다. 성적인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성례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피, 이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립니다. 부부가 성적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은 육체적인 성례전입니다. 그래서 고귀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에서 이 정욕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바르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네 아내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네 아내를 생명 걸고 사랑하라고 가르친 것이고, 내 남편에게 모든 것을 내놓으면서 사랑하라고 아내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 성적인 이미지와 성적인 현장과 성적인 담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부부 아닌 남자, 부부 아닌 여자에게 지금도 이런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멈춰서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단절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아내, 내 남편,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봐야 됩니다. 사랑을 쏟아봐야 됩니다. 나 자신 전체,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 기쁨, 평안, 감사, 축복,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